이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학교 들어가면 여러 신학자들을 성경을 배우는데 그 가운데 칼빈이 성경 주석을 쓰다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 쓰다가 모르겠다 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 주석의 대가인 칼빈도 어렵다고 안 걷는 것을 이제 막 신학교 들어온 이들이 건들래? 아니면 칼빈만한 영성도 안 되면서 그런 목회자들이 다룰래? 이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설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문자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겁니까?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럼 이 계시록 말씀은 어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외면할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놓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결과는 복이 있을 것이라. 근데 참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처음입니다. 다른 성경은 쭉 강의했었고 요한계시록 처음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살피면서 이거 생각 이외로 큰 게 있다. 이 낚싯대 하나 딱 넣었는데 생각 외로 큰 게 잡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피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건 안다 하고 해서 이 계시록에 들어있는 주의 메시지를 살피고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으로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으로 위로의 책. 이 역사적 정황이 중요한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시기적으로 그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름을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보다 더 포악한 왕이었고, 당시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식민지를 두었는데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족속을 포섭을 했어도 로마의 종교 이거를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라 니네는 니네 신 섬겨라. 각각의 종교를 인정해 주니까 괜찮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겁니다. 신격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 사상이 퍼지게 되었는데, 당연히 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황제 숭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다. 하나님만이 신이시지 황제는 신이 될 수 없다. 여기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을 걷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황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위험하죠. 이 국가 전복을 할 수 있는, 나라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순교자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많은 배교자들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못 믿겠다. 예수만, 하나님만 신이냐? 이 돌아서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면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정말 그 고통 중에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책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배와 찬송의 책입니다. 앞으로 차차 나오겠지만 24장로들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라곤 그들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 보좌 앞에 던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즉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배와
찬송이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라. 아무리 세속적인 그러한 환난이 커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즉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큰 재난들이 일어날 텐데, 어떤 기후,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의 이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물로 하나님께 심판하셨고, 이제 또 한 번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불심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핵전쟁이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핵전쟁은 고사하고 날씨가 뜨거워져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태양 때문에 불로 심판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런 심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재난의 주권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질서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유지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때로 재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뭐 하실 것이라? 보호해 주실 것이라. 모든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심판까지라도 하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시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경험도 시키고 하는 거지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앞으로 점점 시대가 악화져 가겠죠. 점점 믿음을 배교하는 시대가 갈 것이고, 이미 그런 때가 되었고 점점 그러한 강도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연관을 시켜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시작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에 관한 일들이 나온다는 건, 마지막에 관한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중요하죠. 얼마만큼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 혹은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가 주의 날을 예비하라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 나갈 것인가? 우리 계시록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는 것과 같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보다 더 흥미롭고 더 스펙타클한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동산이 오픈이 되고 낙원이 개방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선포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 모든 저주를 다 재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심어 주셨던 생명나무를 금지했는데, 이제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다달이 맺힐 것이고,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그 죽음이 종료가 되고 종결이 되고 사탄이 궁극적으로 패하게 되고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될 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 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러면 궁극적인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라 그러면 어린 양의 승리죠. 어린 양의 승리, 또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악화져 가고 있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자기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표로서 2장부터 나오겠지만
일곱 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아시아 지역에 보낸 일곱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그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모든 신약교회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예수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를 써도 절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람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오직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예수로 말하면 예수의 그 이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이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해할 때 중요한 그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시편은 뭐로 된 겁니까? 시편은 시죠, 시와 노래로 기록된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시적인 표현 이런 것들 우리가 감안해서 읽어야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보면 이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구분됩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중요한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묵시문학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사실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 그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암울했죠. 그 시기에 이 나라의 독립을 꾀하기 위해서 어떤 저수를 한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노래를 만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른바 그런 것들이 이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글을 쓸 때 이제 일본 총독부는 다 죽어야 되고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지 않지만 그 지배 계급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시문학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유대적 사상이 담겨있는 그러한 표현들과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석할 때 우리가 현대인들의 기준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게 아니라 이단의 잘못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을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유대적 사상을 가지고 그 측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러 강연을 다니던 한 강사가 이제 강의를 나갔는데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 붙은 겁니다. 무슨 말 하나 감시하려고. 그때 하루는 이제 이분이 또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많은 또 순사들이 또 칼 차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오늘따라 개나리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근데 개나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개나리 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인데, 저 순사 날인데 개나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먹은 조선 사람 다 웃은 거죠. 하하하 웃은 건데, 일본 순사들은 알 리가 없으니까 왜 웃냐고. 저것들 개나리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못 알아먹었죠 그들은. 그만큼 유대인들 그 당시 민족적 암울한 시기,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이런 묵시문학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또 기독교 핍박하에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주면서 이 말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읽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그런 책이다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묵시문학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시록이 나오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숫자가 많아요. 숫자.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1부터 시작해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2, 3, 4, 5, 6 하면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각 숫자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 14만 4천이랄지,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 들어와야지만 14만 4천 명, 그런 의미 절대 아닌 겁니다. 24장로랄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7과 12라는 숫자를 듣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뭐 4자 싫어하고 뭐 3이나 7 뭐 좋아하는 것처럼 뭐 그런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7이나 12 그러면 꽉 찬 것, 완전한 것,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숫자적인 걸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색깔, 흰색이니 붉은색이니 이런 색깔이 나오고, 또 동물들도 많이 나오죠. 양, 말, 독수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물건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7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도 몇 교회? 7교회. 재앙도 몇 재앙? 7재앙. 7나팔, 7대접, 7눈. 아무튼 7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7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 완전수. 그러면 7보다 작은 수가 뭡니까? 1 작은 수가 6이죠. 6은 이제 인간수를, 세상수라 말하는 인간적인 수. 그러니까 6이라고 말한 것도, 우리 여기 이마에보다 바코드 심고 다니고,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애들이 이제 666 그러면 이마에 바코드 심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거. 실제로 이제 그런 생체 관련한 그런 것들이 될 수는 있죠. 그런 게 666인 게 아니고,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차고 넘치는 것을 666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무리 6이 득세를 해도 7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날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유념하고 창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주의 날을 예비하는 주의 신부와 같이 우리가 잘 준비가 되려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말 단어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겁니다. 반드시 될 일이고 또한 속히 될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엇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먼 일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앞으로 뭐 올림픽에 몇 년 남았다, 월드컵이 얼마 남았다 말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벌써 그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만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날이 반드시 있는 거죠. 자, 졸리시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반드시 있다. 반드시. 속히 임한다. 예. 우리가 사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 사경에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비굴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즉 너무 당연한 거다. 이 말씀이 인상적인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왜 어렵냐? 당연한 건지.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이걸 어려운 거지.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뭐 사실 바쁘죠. 내일도 계획이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내일은 곤란하니까 다음 주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될 일이고 또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휴식기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일탈의 과정을 겪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항상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깨어서 한순간도 방심함 없이 주를 기다리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즐거웠던 이유가 뭐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도 했지만 설교를 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안 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막 날아갈 것 같은지. 한편으로는 그게 참 마음이 편하긴 편한데, 그런데 설교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저는 개인 경험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이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두렵고 그렇지만, 그러나 설교를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마음이 뭔가 공허함이 되고, 이거 뭔가 이제 일탈을 꿈꾸는 거. 일탈이라고 제가 이상한 거 아닌데요. 설교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지속되면 개인적으로 이건 말씀 전하는 거 참 이게 오히려 유익하구나, 복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어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뭐 이게 특별히 주어진 시간이니까 뭐 놀러 가자 이런 거 말고, 우리 항상 우리 영적으로 채찍질하고 또 권면하고 주 앞에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한순간이라도 뒤돌아서지 않도록. 넘어지는 게 한순간. 아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고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고, 한순간이 중요한 것만큼 직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속히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그 천국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치면 앞으로 2주 뒤에 무엇을 하고 한 달 뒤에 무엇을 하고, 그리고 다 계획을 세워서 나가겠죠. 그러면 시장에도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 준비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유지가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점심때 됐는데 뭘 먹어야 되나, 어디 가서 뭘 사야 되나 이랬으면 그 수양회가 아니라 아주 그냥 다들 망쳤을 겁니다.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냐에 따라서 그 맞이하는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 것이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게 되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날이 알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도 저도 뭐 더 젊었을 때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곤란한데, 지금 오시면 좀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지금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만들지 못한 것 같고 좀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 근데 결론은 시간 지나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뭐 시간이 지났는데 달라질 게 없어. 달라진 게 크게 그냥 빨리 오시면 좋겠다. 우리가 주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 물론 이게 이제 현실 도피라든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마음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상 가운데 하나가 다시 오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린 그 신앙 공동체가 되겠죠. 이상한 종말론 집단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이를 그날 때까지 우리가 주의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이 땅에 있는 거 다 몽땅 세상적으로만 우리 머리 굴리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마음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잘 예비하는 자들 되려면 무엇에 창념해야 되겠는가? 둘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임할수록 정말 중요한 일을 눈앞에 들수록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매뉴얼이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우리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중요한 만큼이나 리허설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 또 일의 순서를 다 숙지를 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반드시 속히 될
그 일을 우리가 보여주셨고 또 그대로 될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가까이 두고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안 갑니다. 그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특별히 뭐 선생님들 싫어했던 경험 없는데 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좋았던 선생님 같은 경우면 막 제가 뭐 쪼르르 달려가고 옆에서 괜히 뭐 친한 척하고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반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슨 말 걸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대답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무슨 말을 좀 듣고 싶고 교제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양다리. 세상의 것도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성경의 명확한 말씀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해라,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지 성경의 명확한 약속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복된 인생을 갈구하는데 이 복이 어디에 오는가? 많은 돈을 가져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물건을 갖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우리 정말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내일이 끝인데 지금 어디 가지고 다른 거 탈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으로는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요, 마지막 때요, 또 내일이 마지막 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주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찬송과 예배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할 일이다.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천국을 맛보는 길이다. 금번 이 수양회 찬양제 하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천국을 맛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빈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은 서로 다 이게 약함도 있지만 언제 그런 교회 천국을 맛보는가? 무슨 소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참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수양에 매년 있는데 매년 참여하지만 그런 순서는 없어요. 강사 목사님 와서 예배 시간도 있고 또 음식을 잘 나옵니다. 아무튼 아주 정갈하게 잘 나오고 음식도 있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인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무슨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또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도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면서 마지막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지만 마지막을 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진리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네 글자로 말하면 뭐죠?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